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 33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질서와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징. 우리가 지난주에는 교회의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부르실 때는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들에게 부르심의 소명에 합당한 이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을 분명히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울 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이나 속성으로 아니면 어떻게 옆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방법은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직분자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 내적인 소명을 주셔서 직분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헌신에 대한 열심을 부어주시고 외적인 소명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적인 저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 하는 확신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소리가 자꾸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적인 소명과 외적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적으로 내가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어도 외적인 소명이, 외적인 부르심의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기다려야 한다 그랬어요. 기다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소명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없이 자꾸 성급하게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급하게 뭘 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직분자 중에 목사와 장로를 존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러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그리고 그 직분은 어떤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다 동일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질서와 권징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교회의 표징 중에 세 번째가 바로 그 권징이다 그랬어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바른 권징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를 유지하고 질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의 예배의 질서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의 질서를 잘 세워가야 돼요. 우리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규례를 제정하고 세우는 것이 유익할지라도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랬어요.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을 내야 되고 두 번째 문장 세 줄 같이 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양심을 구속하고 강요하기 위해 사람들이 도입하려는 모든 인간적인 고함물들과 규례들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우리는 뭐 한다고요? 배격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예배의 질서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의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각 지체들로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은 반드시 누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진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걸 어떻게 분별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소욕인지 내 개인의 욕심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걸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고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머리가 신호를 내리는데 몸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군대에 갔을 때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제식 훈련합니다. 군인답게 걷는 거. 걷는 것도 군인다운 걸음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식 훈련을 해서 걷고 뭐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그런 거 해요. 정말 우습죠? 예. 아니 무슨 걷는 걸 연습하나. 예,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군대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을 하면 분명히 사람이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손은 어디가 나가야 돼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60명 제식 훈련하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면 왼손이 나가는 사람이 한 4-5명 나와요. 안 그럴 것 같으시죠? 가보면 되게 웃겨요. 오른발에 오른손이 올라가고 왼발에 왼손이 올라가. 분명히 머리는 그게 아닌 걸 텐데 이게 막 꼬이는 거예요, 회로가.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걸어요. 뒤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막 뒤로 돌아가 가는데 막 이상하게 자기들을 돌고, 뒤로 도는 것도 어떻게 도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따로 놀아요. 이해는 됐는데 몸이 잘 안 가.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머리하고 몸이 따로 놀 때가 많아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머리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져야 되는데 몸이 따로 놀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그걸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왕의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의 모든 질서가 확립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창세기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땅은 뭐해요? 혼돈하고 그 다음 뭐하고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하신다고요. 그래서 혼돈하던 인생이 뭐예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공허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흑암에 있던 인생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질서가 잡히고 우리의 인생이 정리정돈되고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회복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인생들이 이제는 그 지나간 때로 그 모든 것을 족하게 여기고 그 급한 방탕에서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질서가 잡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질서하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이 방탕하지 않아요. 질서가 잡힌다니까요. 규모가 생긴다니까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로움의 극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며 조화로움을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며 연합을 배우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며 질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잡히는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성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조화롭고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도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무질서하지 않으세요. 질서가 있으십니다.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일어나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예언을 그치라. 질서를 잡아라. 무질서하게 막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를 잡는 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질서를 잡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질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지옥이 돼버려요.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봤었지만 저 미국의 이 폭동이 일어났을 때 흑인들이 주가 돼서 폭동들이 일어났을 때 어땠어요? 뭐 총 쏘고 막 약탈하고 거의 뭐 무법천지예요. 왜 그래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그 사건을 보세요. 왜 그랬어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공공 질서가 세워지질 않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질서가 안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만큼 편리한 이동수단은 없지만 질서가 안 잡히는 그 순간 자동차는 가장 무서운 살인병기가 됩니다. 그죠? 자동차만큼 무서운 살인병기는 없어요. 술을 먹고 무질서하게 운전하는 거 자살행위고 살인행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람들이 그걸 인지를 잘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술 먹고 운전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자꾸 걸려 넘어가는 거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람들이 인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거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 너희들이 배운 교리를 자꾸 엎어버리려고 자꾸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그랬고요. 또 한 부류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어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때는 어땠어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나 이방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었어.
그 예수를 믿고 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의 조가 있잖아요. 이 전문용어로 조가 있어요. 그게 있다 보니까 뭐 하냐면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율법이 뭐가 필요하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뭐에 매여 있어요?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잘못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런 잘못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꾸 뭐 하냐면 교회를 분란을 만들어. 자꾸 교회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극단으로 달려가면 분명히 이단이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계명 지킴으로 나타나요. 계명 지킴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거지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지키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지 방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꾸 사람들은 자유와 방종을 자꾸 착각해. 자유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자유예요. 방종은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안 지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술을 먹고 운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막 괴롭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온갖 사고를 치고 그 다음 책임 안 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강제로 책임을 지우잖아요. 자유는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아서 가리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벨직 신앙고백서를 만들 당시에는 여기 보면 우리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따라서 그 세 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양심을 구속하고 모든 인간적인 고함물과 규례들을 배격한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전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성당 몇 군데 가봤거든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고 싶어서 가봤어요. 예전에 명동 성당 갔을 때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조그만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수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찍어갖고 씻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도 이태원에 이슬람 사원도 가봤는데 이슬람 사람들도 이 사원 안에 들어가려면 수도 쫙 돼 있어 그걸로 손발을 씻어요. 안 그러면 못 들어가 사원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이상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사를 드려요. 이 미사를 드리는 건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미사, 크리스마스, 이 마스라는 단어가 미사 그 같은 용어긴 한데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그 피를 흘려 우리를 그 대속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게 쉬운 말로 말하면 제사장이에요. 그 잘못된 건데 성경적이지가 않은 건데 그런 걸 해요. 그리고 이 고해 성사를 한다던가 성체 성사를 한다던가 칠성례를 만드는 것들. 우리는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성찬과 세례. 왜요? 그건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성례라고 부르는데 천주교는 그것 외에다 5개를 더 갖다 붙였어요. 성경에 없는 걸 자기들이 그냥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도 드브레가 벨지 신앙백서를 만들면서 이 고한물들, 규례들을 우리는 뭐한다? 배격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고해성사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해야지 자꾸 무슨 신부한테 가서 죄를 회개하고 신부가 뭐 돈 얼마 내고 봉사활동 몇 시간 하세요. 그걸로 자기 죄를 용서받는 줄 알고 무슨 성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화채설 같은 거나 주장하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그건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주님이 양식 떼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그걸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없는 성찬은 성찬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 천주교처럼 실제 몸과 피가 되는 줄 알아.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바로 세워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습니다. 4장 6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 첫 번째 단락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신앙고백서 첫 번째 단락 시작. 이와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 교회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규례를 제정하고 세우는 것이 유익할지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뭐 할지라도? 유익할지라도. 뭘 위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유익할지라도.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 기록한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유익하다 할지라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걸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우리 공동체에 유익한 거야. 우리 모두에게 다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든 말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면서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요. 그게. 근데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그것보다 먼저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원하시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로 무서운 우상 숭배예요. 그게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유익하기만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아도 상관없고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1, 2년 된 것 같아요. 서울의 모 교회에서 무슨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여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어요. 뉴스에도 대서특필이 되고 막 온 나라를 충격의 휩싸이려 몰았는데 뭐 사람의 인분을 먹이기도 하고 무슨 담력 훈련한다고 사람들을 공동묘지를 끌고 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어도 이게 말이 되냐 싶을 정도의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이 조사단이 파견이 됐었는데 조사단으로 나갔다 오신 그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면 신천지와 정명석을 섞어 놓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신천지와 정명석을 섞어 놓은 것 같았다. 그런데도 노예는 아무런 치리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는 같은 신앙의 고백과 함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예배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비록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게 더 유익해 보이는데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그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질서를 세워가면서 교회들이 운영될 때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교회가 비슷해야 되는데 다 달라. 천차만별이야. 이 교회 다르고 저 교회 다르고 막 다 달라. 중구난방이야. 오늘날은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교의 절을 가도 저 절을 가고 이 절을 가고 다 절을 가도 다 비슷비슷해요. 천주교를 가도 저 천주교가 가고 이 천주교도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교회는 다 달라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해서 분명한 질서를 세워야 되고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직분자들을 통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권징과 출교를 시행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권징과 출교는 누구만 받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권징과 출교를 받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서 출교하고 알아서 갑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교회는 권징을 할 시간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교회에 소속된다는 게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안 서 있으니까. 누구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뭘 이야기해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우리 벨지 신앙고백서 마지막 문장 그러므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상황에서 권징과 출교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은 알아서 해요. 출교 이전에 수찬 정지를 합니다.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예, 그걸 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래요? 내가 참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다는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몇십 년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다녔어. 몇십 년을 다녔어. 그리고 들은 풍월은 있어. 그런데 제대로 된 지식도 아니야.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뭐 한다고요? 제대로 된 걸 배우려고 하질 않아. 왜? 그게 고착되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화합과 일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것만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교리가 무너지고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기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이 배운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과 교리, 이런 것들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20절에 누구라고요? 두 글자, 누구라고요? 사탄. 자, 그럼 여기서 그 사람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교회의 교훈과 그걸 거스르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이 성격이 그래서,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 뒤에는 누가? 영적인 존재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래요?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뭐 해야 되냐면 그 사람 개인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과 싸워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 왜요?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저희 그 교회 현관에 신천지 아웃 써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천지라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기억하십시오. 신천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단에 속한 자 한두 번 이야기하고 안 되면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 신천지는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전도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교리를 버리고 돌아오기 전에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1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변화시켜라가 아니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세 단계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개인으로 찾아가서 권면하고, 두 번째,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증인이 되어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고, 교회가 가서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게 뭐예요? 떠나라. 출교를 시키라. 고린도전서에도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음행을 행하는 그들을 출교시키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교만하여,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출교를 시키라. 왜요?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죄가 그렇게 잘못했다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인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 우리가 저번에 교회론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죠? 기억나시죠? 교회에서 출교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두려움을 갖게 해서 그 죄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죄라는 걸 알고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고, 그 사람을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치리가 없죠. 치리가 없어요. 사람들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스스로 셀프 치리를 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에 와 있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그 생활과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교육과 하나님의 치리와 하나님의 이 쉬운 말로 말하면 혼냄을 받지 않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러니 교회의 거룩함이나 찾아볼 수가 없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막 성도들 혼도 내고 막, 그죠? 기억나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때로는 목사님이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아니면 그런 거 잘못 사용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런 치리라는 게 있어서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못된 걸 돌이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19세기까지 교회는 권징이 잘 수행이 됐어요.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에서는 그 목사회와 함께 타락한 교회의 교인들을 치리하고 권징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음주 가물을 즐기는 자, 도박과 가정의 폭력을 일삼는 자,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주일 예배에 불참하는 자, 그런 자들을 수찬 정지를 시켰어요. 세례와 성찬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셀프 수찬 정지. 심지어는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목사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자들도 권징을 했대요. 그 모습을 보았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네바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제네바 교회는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뭐로 봤다고요? 교회 학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와서 연 게 뭐예요? 성경 학교. 왜요?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학원이죠. 학교는 학원하고 달라요. 교회는 교회 학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치리를 받으며, 우리 한 군데만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 하세요?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또 뭐 하신다고요? 책망도 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의 선포자인 목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왜 치리를 하느냐? 치리하는 사람들은 완전하냐? 아니요. 치리하는 사람도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법정에서 법정 다툼을 하잖아요. 그죠?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판사는 완전하고 무결한 사람이라서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만 조금만 착안해서 금방 들어봐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치리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이유, 에베소서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이고, 직분자를 통하여 바른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책망하시고 우리들을 치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신앙 학교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지성과 인성을 배우듯이 교회는 교회 와서 지성과 인성과 영성이 자라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에 어떤 공동체도 없는 유일한 교회만의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자발적으로 징계를 받아요. 교회만이 자발적으로 권징과 징계를 받습니다. 학교 자발적으로 권징과 징계를 받나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안 받아요. 강제로 받죠. 사회에서 경찰이 강제로 징계하죠. 교회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징계와 권징을 받아요. 왜요? 이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도사역할 때 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 보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 제가 그게 아직도 안 잊혀져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 보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간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의 치리와 권징을 달게 받는다. 왜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니까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징계하고 계시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책망하고 계시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